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여러분, 이런 찬양 있죠. 오늘 다윗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런 기쁜 예배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온땅이배 성문교회 서정희 목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기쁨이고 우리의 말씀은 기쁨이고 우리의 인생은 주님 때문에 기쁨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쁘고 행복한 하루, 주님과 동행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23절인데요. 제가 12절부터 16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굉장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다윗이 너무 기뻐서 춤을 추다가 그 바지가 내려갔다, 뭐 이런 해프닝이 있는 사건인데요. 정말 다윗이 얼마나 기쁨으로 춤추고 찬양했을지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장면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법궤에 대해서 한번 우리 이 과거의 이력을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법궤는 언제 빼앗겼냐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전쟁에서 질 것 같으니까 부적 같은 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망나니처럼 살았으면서도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힘이 필요로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법궤를 마치 부적처럼 가지고 와서 자기 앞에 법궤를 두고 전쟁하면 하나님의 힘이 나를 좀 도와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전쟁을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겨 버리는 사태가 생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부적처럼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경배와 우리의 기쁨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에요.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삶 살아야 되는데, 생활은 망나니 같이 하면서 주일날 예배 한번 딱 드리고 마치 부적처럼 내가 별일 없이 일주일 동안 평안히 살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예배 한번 딱 드리고 나머지 일주일은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것은 온전한 예배자의 삶이 아니죠. 어찌됐든 그래서 그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되기도 전이에요. 그 빼앗겼던 법궤가 다곤 신전으로 들어갑니다. 그 블레셋 가드의 다곤 신전이에요. 그런데 다곤 신전에 들어갔는데 다곤 신상의 머리와 팔이 잘려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놀라운 거죠. 그냥 법궤를 신상 옆에 갖다 놨는데 그 신상의 머리가 잘리고 팔이 잘리죠.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죠. 감히 하나님과 이 우상이 싸워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어떤 좋은 것, 우상들, 물질, 세속적인 쾌락, 하나님과 절대 겨루 이길 수 없어요. 다곤 신이 그렇게 무너지죠. 그러고 나서 너무나 놀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 법궤를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이제 법궤를, 그 유명한, 여러분 아시죠? 벳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 벳세메스가 이스라엘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드 블레셋 땅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사람이 이 몰고 가다가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암소 둘을 데려다가 법궤를 실어가지고 그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까지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또 그 가드 지역에 엄청나게 또 전염병이 돌았죠. 그래 어쨌든 그렇게 이동을 시키고 나서 나중에 이게 기럇 여아림이라는 바로 그 옆에 지역으로 갖다 놓았는데, 그렇게 해서 법궤가 그 기럇 여아림에 갖다 놓은 이후로 사울이 왕이 되었는데요, 20년 동안 법궤를 찾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왕이 되고 나서 20년 동안 법궤와 상관없는 삶을 산 것이죠.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법궤를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앞에 두고 요단강을 건너고 법궤를 앞에 두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법궤가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그 법궤 없이 사울은 산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의 중심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사울은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의 왕적인 정치적 권력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법궤에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완전히 상반된 것이죠.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의 법궤를 너무나 가져오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일, 너무나 주님을 사랑하는 다윗. 그래서 그 법궤를 메고 오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사와 그 3만 명의 그 군사를 보내가지고 그 법궤를 가져오게 했어요. 그런데 법궤를 수레에 태워 가져오다가 수레가 쓰러지려고 하니까 우사가 거기에 손을 댔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사가 죽어버려요. 와, 법궤 무서운 거예요. 이 법궤 함부로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를 어떻게 할까? 누가 이 법궤를 도대체 가져가야 되나? 근데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법궤를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법궤를 가져가는 이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모르겠어요. 무슨 축복인지 모르겠는데 막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뭐 농사가 잘 되고 뭐 엄청난 축복의 가정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길 축복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면 그렇게 축복이 임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고 나서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서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우사가 죽은 것 때문에 다윗이 너무 충격을 받고 슬펐는데 오베데돔의 집에서 이렇게 큰 축복이 있다니 우리가 뭔가 잘못했구나. 여러분, 법궤는 사람이 직접 들어서 운반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 만지는 건 아니고 사람이 그 직접 이렇게 어깨에 메고 법궤를 운반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수레에 끌어서 운반했으니 방법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직접 어깨에 메고 그 법궤를 메고 드디어 오베데돔의 집에서 이제 이 다윗 성까지 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쁠까요? 다윗이 그 법궤가 들어오는 걸 보고 너무나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윗의 마음이 여러분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으면,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으면,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으면 법궤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다윗은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윗이 왕이 되었다고 춤을 추며 이렇게 찬양했을까? 아니요. 다윗은 법궤가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춤을 추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왕이라는 자리가 다윗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의 자리를 주신 하나님 자체가 다윗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다윗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그분 자체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하나님이 주신 왕자리를 사랑하는 다윗이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물질적 축복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과 기도할 때 그 대화, 하나님과 나누는 그 대화 자체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나누는 대화 자체가 좋은 거죠.
기쁜 거야. 사랑하는 사람과 둘이 그냥 함께 있기만 해도 좋은 것처럼 하나님과 뭐 안 해도 돼요. 특별한 거 없어도 돼요. 그냥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내 넋두리 이야기하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 자체가 나에게 행복인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나에게 기쁨인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법궤가 들어올 때 정말 기쁜 마음으로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보여준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미갈은 달랐어요. 오늘 마지막에 미갈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 미갈은 공주로 사울의 딸이죠. 법궤에 대한 형식적인 모습, 왕의 채통, 체면이 무엇인지 왕의 법도를 배웠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막 바지가 내려갈 정도로 막 춤추고 막 사람들 앞에 채통을 못 지키는 것 같은 게 너무나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법리를 따지는 거예요. 왕의 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체면, 채통을 말하는 거예요. 왕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백성들이 다 보는데 왕이 채통을 지켜야지. 여러분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지 않길 바라요. 채통을 따지고 체면을 따지고 예배가 딱딱해져 가지고 형식화되고 굳어져 버리고 그냥 순서에 따라서 굳은 자세로 거룩 이 안에 전혀 생명력이 없고 주님을 사모함이 없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 완전히 형식적으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 조금만 길어져도 힘들고, 여러분, 형식이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예배는 우리의 진심이에요. 예배는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축제예요. 여러분, 그 어떤 세상의 일보다 예배가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떤 세상의 이벤트, 놀이, 여행, 먹는 일, 내 육신을 즐겁게 하는 것보다 예배가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만족이 되고 소망이 되고, 예배가 최고예요, 여러분. 그 예배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 그 기쁨, 그 만족, 주께와 엎드려 예배 드립니다. 경배 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예배 드림이 나의 기쁨입니다. 예배가 여러분의 힘이 되길 바랍니다. 예배가 여러분의 능력이 되길 바랍니다. 예배가 여러분의 기쁨이 되길 바랍니다.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인 예배, 얽어맨 예배, 굳은 예배, 딱딱한 예배 여러분 다 물리치시고, 예배가 여러분에게 힘이고, 예배가 소망이고, 예배가 기쁨이고, 예배가 기다림이고, 예배가 만족이고. 얼마나 다윗의 법궤를 기다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예배를 기다림 속에 드리십니까? 그저 한 시간 때워야 할 어떤 미션? 그냥 참고 견뎌야 할 한 시간이 아니길 바라요. 여러분, 기쁨의 잠치가 되길 바라요. 너무나 참여하고 싶은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다윗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이 다윗 같은 기쁨의 찬양, 기쁨의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거예요. 오베데돔의 그 집에 법궤가 임할 때 놀라운 축복이 임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온전한 예배가 회복될 때, 기쁨의 예배가 회복될 때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이 꼭 아니어도 괜찮아요. 나는 주님 한 분이면 좋게요.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해요.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할 때 그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세상 그 어떤 세상에 나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할 이벤트, 여행, 먹는 일, 수많은 이벤트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예배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예배가 내 인생의 최대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그저 한 시간 때우는 딱딱
딱딱한 시간, 형식적인 시간, 종교적인 관행의 시간, 한 시간 버텨야 할 시간이 아니라 축제의 시간, 기쁨의 시간, 기다려지는 시간, 너무너무 좋은 시간,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쁨의 예배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